제가 아는 찬송가 중에 그 중에 이제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건데 찬송가 438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이 찬송을 부르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마음에 은혜가 참 넘치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또 마음에 소망도 막 솟아나요. 이 곡이 가사를 찰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원래 이 영어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라는 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작곡가는 제임스 블랙입니다. 잠깐만요. 예. 근데 안타깝게 이 작사자에 대한 그 자료를 찾으니까 거의 안 나와요. 제목만 그 이름만 나오고 대신에 작곡가 제임스 블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펜실베니아의 윌리엄 스포트 파인 스트리트 회중 감리교회 주일학교의 선생님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지휘로 평생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뭐 목사님도 아니고 뭐 선교사님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또 찬양대 지휘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가사에다 곡을 쓴 거죠. 정말 많은 곡들을 썼어요. 그는 한 1,500곡, 굉장히 많이 했어요. 1,500곡에 가까운 찬송가를 작사도 하고 작곡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곡의 원래 원본 악보를 보시겠습니까? 옆에 이렇게 됐어요. 예. 무려 1898년대 이 곡이에요. 그 악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악보도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1935년 우리나라 초창기 찬송가에 그때는 이제 찬송가 358장이었어요. 실렸던 찬송인데 무려 100년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을 지금도 우리가 부르면서 똑같은 은혜를 그렇게 경험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가사 한 절 한 절이 정말 이거는 매우 복음적이다. 정말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이 찬송 하나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한 절 한 절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마다 복음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신학적이에요. 이 가사를 쓴 그 작사가가 뭐 깊은 신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깊이 스며들고 그 은혜를 가지고 떠오르는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영감으로 그 가사를 썼는데 정말 복음적이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또 부를 때마다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찬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찬송가 3절에 보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목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하듯이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그리고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정말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얘기죠. 복음이 말 그대로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물질적인 또 뭐 권세나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때로는 없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뭐 때로는 이렇게 잘 돼도 되나? 그럴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아는 그 순간이 정말 천국이고, 그것이 복음이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신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이죠.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는 식구라 그랬어요. 그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먹는, 또 그 사랑을 먹는 식구, 그것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떤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인격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마음껏 믿죠. 우리가 자유롭게 믿잖아요. 너무 자유로워서 그게 문제.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과 서러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죽음의 위험까지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서러움과 그렇게 사회적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분명히 핍박을 받아요. 조롱도 당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칭송을 받았다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야,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예수를 믿어? 정말 저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표준세변역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는 게 매력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야, 정말 그 사람 매력적이다, 좋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을까?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명품이었나? 아니면 타고 다니는 차가 정말 명차였나? 아니면은 그들에게 정말 고위관직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빌딩을 몇 개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건물주였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약자였어요.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마디로 그 당시에 살던 세상 속에 그 세속적인 그런 소망과 야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이상하게 남을 돕고 이상하게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정말 진지하게
뭔가 모임을 갖고 서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 그들의 삶은 단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너무 단순했어요. 그들의 삶은 섬기는 삶이요, 또 그들의 삶은 다른 일을 위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는 군림하는 삶이잖아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군림하는 삶. 뭔가 내 밑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 누구 밑에서 일한다는 거, 막 거기에 있는 게 막 자존심 상해. 그래서 뭔가 더 군림해야 되고 내가 힘을 더 가져야 돼. 그리고 나만을 위한 삶입니다. 나만. 다른 사람 볼 것 없어. 나만을 위한 삶.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죠. 이런 삶이 하나님을 떠나 소외된 죄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점점 소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연결됨이 없이 정말 자신을 찾고자 한다면은 그 마지막은 허무함이에요. 참 이상하죠. 나를 가꾸고 나만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막 그렇게 모으고 애를 쓰고 사는데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내가 더 소외되고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자아실현은 이기적인 자아실현으로 자신을 더 소외시켜서 자신을 찾고자 하지만 나를 못 찾는 거예요. 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광고가 있어요. 이제 자신만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세요. 더 그렇게 돼 있어요. 화장품 회사의 광고인데 자신만의 나를 가꾸고 나를 위해서 나를 찾는다고 막 가는데 이상하게 더 소외가 되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삶에서 정말 진정한 나를 찾는 삶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신비고 또 예수를 믿는 오묘함인데,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이상하게 집중하면 집중하고 또 수고하고 수고할수록 더 나를 찾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안에서 나를 찾게 되는 게 오묘한 신비예요. 저는 이것을 현세 집착적 자아실현이라고 만들어 봤어요. 지금 모든 삶이 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현세적으로 아주 집착해서 자아실현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원하는 나, 이 세상이 부추기는 나를 찾으려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허무하고 소외가 된다는, 그러한 삶의 만족과 기쁨이나 또 자신이 살아있다는 그 느낌은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채워가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서 다른 일을 위해, 필요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놀랍게도 점점점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의 모습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전적으로 우리 인간을 위한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섬김을 다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풍랑을 잔잔케 한 것을 예수님 무슨 자아실현을 위해서, 내가 군림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마지막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준 그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 실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그 실체, 우리가 정말 누군가인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인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최고의 불행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며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궁극적으로 만나야 되고 이루어야 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 이것은 다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궁궐이든 초막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이제 남은 것은 뭘 궁극적으로 더 이루어야 될 게 없다니까요. 남은 것은 뭡니까? 이미 얻었는데 또 나를 찾기 위해서 뭔가 이기적으로 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죠.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도록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향한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신적인 삶이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이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주님의 그 유언과 같은 가장 극적이고 가장 아주 선포하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즉 파송받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는 식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나를 찾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 보면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나, 내가 이룰 수 없었던 나,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는 식구인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파송받은 공동체입니다. 그 모습은 각자 삶 속에서 아주 다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 파송받은 자로 다른 이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때야말로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나를 찾고자 자신 속으로 몰입하기보다 나를 찾고자 다른 이들에게 집중할 때에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세상에 보냄을 받고 다른 일 위해 살며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다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때 새로운 나, 주 안에서 진정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